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구속함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이니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은 티끌이라도 갚지 아니하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셨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모든 죄를 씻으시면서 다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셨사오니 이제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신 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나니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도 온전히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이제도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기억나게 하심과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저희의 영혼을 지키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아가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 이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다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다 평안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주께 맡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두셨으니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르짖는 대로 다 응답하시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의 자손들도 지키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복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머문 곳 저희의 나라도 복을 받으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도 저희들의 예배가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따로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하셨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따로 있는 것이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냐? 사실 여기에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도 우리가 이 명령대로 부정한 것을 떠나서 따로 있기를 원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따로 있으라 하시는 이것으로 교훈을 주시는데, 따로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구약의 말들은 거의 잊어버렸는데 이 말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해보자 했을 때 문득 머릿속에 가도슈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면 이제 신앙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지금 다들 성령 받았다고 난리인데, 이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다 주를 뵙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뵙고 그날에 주와 함께 영광에 들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가진 지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기도하고 싶은데 어때요? 멀리서 하고 싶어요? 가까이서 하고 싶어요? 그렇죠? 1m로 할까요? 아니면 바로 예수님 손잡고 할까요? 아유, 그다음 안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니까 그냥 먼 줄 알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거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거룩이라 그러게 되면 거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분위기 정도로 생각했지, 기도할 때의 태도를 생각했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철하는 이런 데서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오셔가지고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결국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이거 놓고 우리끼리 회의를 하면은 아마 1년 365일을 계속해도 우리끼리 싸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파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명령에 맞추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봤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지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것을 밝혀주셨는데, 이사야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거룩하다함을 받으신다고?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방금 전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행실에서 찾게 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함은 의로움에서 나옵니다. 아까 거룩하다는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미리 드린 말씀이 따로 있으라 해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따로 있으라는 저들의 행실을 좀 다르게 하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 거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이사야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전했는데, 이사야 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의로우신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의 잔치에 취해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안 했다, 교리를 안다 모른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심판을 베푸시는지, 누구를 미워하시는지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시체를 쌓게 되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 이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수도 적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빌어먹듯이 살다가 그 나라가 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땅의 주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부자들의 땅이 다 이제 누구가 돼버렸어요. 자기들 아무나 그거 가서 심고 길러 먹을 수가 있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살찐 자의, 부자들의 황무한 밭이라는 말이는 그 밭의 소산을 유리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거지들이 먹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집도 짓고 땅도 차지하고. 그러면 양들은 왜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냐? 땅은 넓은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마당에도 풀이 나지요. 그러면 또 뭐가 많이 생기지요? 뱀도 들어오고 짐승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아먹어도 그게 한계가 있죠. 숫자가 적으니까 결국은 온 땅이 풀로 덮이는. 저기 들어가서 밭도 갈기가 무서워. 무슨 짐승이 나올까 봐. 그러니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또 목축이나 많이 하자. 소나 기르자. 양이나 기르자. 그래서 꿀과 버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벌들도 웬일이냐면서 그냥 번식을 해가지고 꿀이 막 사방에서 나오고 뭐 그냥 풀밭이 그렇게 많으니까 양자 소젖이 막 쏟아지니까 만들 수 있는 거 버터고. 그러니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다 막는 거지요.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살아계셨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바로 그 땅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두고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정한 것에서 떠나야 이 재앙을 면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해지실 때는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훗날 포로로 잡혀간 땅에 있는 의인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이키라는 그 날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에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라도 기도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임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날 수가 있나이까?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70년이 차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켰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신 이유가 이 재앙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죄악을 떠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로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뭘 이루게 되지요?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너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 너 모르지? 하나님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 말 들으라고 꾸짖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재앙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놓고 씨름하려고 그러면 해결을 못하는 단어예요. 다만 그게 어떻게 이루든지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떠나며 어떻게 따로 있느냐? 바로 이것이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들은 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데 있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지요?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의인이 50명,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10명이 있어도 용서할 거라고 하시면서 한 명을 찾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피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롯에게 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재앙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을 건져내신 것과 같고, 그 멸망 중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도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날 세상이 끝이 날 때 막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씻겨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도 문질러주고 샴푸도 하고 하는데 애들은 싫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냥 거룩한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굴 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흠이 없으라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냐,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이런 것만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데, 거룩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하라 하신다고 내가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롯을 건져내신 같이 하시는 게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내릴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어지럽히고 진리를 혼자 파괴하고 행실들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창자에 썩는 냄새라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겠다고. 그냥 사람을 놓고 요거는 나무 그릇, 요거는 금 그릇 하면서 처음부터 사람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서 깨끗하면, 그러므로 제자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기도이고, 구하소서 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를 이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고, 구하소서 하는 기도는 그러므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진리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상갈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구별되네요, 그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어떻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들었지요.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장하기 위해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했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했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이렇게 구별이 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새벽부터 밤이 되도록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게 하셔서 오히려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까지 축복은 반드시 내가 내 말을 너희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복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거라고 바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로 있으라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와 지지를 못하였습니다. 거룩하라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다투었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리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자기의 부모에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 하여 도리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며 이 진리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건져낸다고, 내가 구별한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손과 발에도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